1815년 6월 영국의 해군과 또 프랑스의 해군이 워터루에서 대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무선 시설이 발명되기 전이어서 배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해안에서 육안으로 식별해서 전세를 판가름해야 했습니다. 영국 국민은 해전을 치르고 있는 웰링턴 장군으로부터 보내오는 전쟁의 결과에 대한 소식을 아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바다에서 싸우고 있는 배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의 내용은 웰링턴이 패했다, 그런 비보였습니다. 전 영국 국민은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웰링턴이 패했다, 이런 비보를 전하고 난 후에 바다는 자욱한 안개 속에 뒤덮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패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 영국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자식을 전쟁터에 내보낸 아내나 부모들은 통곡하게 되었고, 영국 왕실도 비통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다시 안개가 걷히게 되었습니다. 배로부터 다시 신호가 왔습니다. 그 신호의 내용은 웰링턴이 적을 패배시켰다, 완전히 반대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영국 국민은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기쁨으로 날뛰는 그런 사람들로 거리를 가득 메우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셨던 그 시간은 예수가 패했다, 그런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입과 입을 통해서 온 지역에 예수의 패배 소식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새벽, 부활절 새벽에 빈 무덤을 발견한 제자들과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죽음을 패배시켰다, 그런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부활은 바로 예수가 패했다가 아니라 예수가 죽음을 패배시켰다 하는 승리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승리의 날 아침,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부활보다 더 기쁘고 또 신나는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죠.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어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을 이겼으니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갖는 데 장애가 되고 걸림이 된다고 그럽니다.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또는 부활, 예수님의 승천, 재림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초자연적인 사건들, 이런 거 싹 제외해버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예수님의 가르침 또는 예수님의 그 윤리적인 말씀들,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분, 이런 것만 싹 모아가지고 기독교를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가 쉬울 텐데,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바르고 착하게 잘 살고 복 받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윤리에 머무르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전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버린다면 기독교는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의 한계 안에서 부활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은 아니 세상에 믿을 걸 믿으라 그래야지 부활을 믿는단 말이야,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질문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질문하고, 또 다른 질문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런 두 가지 질문인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는 분이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다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에 속은 순진한 사람들의 집단입니까? 아니면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부활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해 보일 길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수밖에 없는데,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할 때 사실 그 능력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부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능과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의 한계 안에, 인간의 이성의 한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고 인간의 경험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세상을 존재하게 창조하셨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실 부활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증언하고 그 부활에 근거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증명해 보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활을 믿고 증언하게 하는 몇 가지 이유들은 있습니다. 우선 성경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실없는 소리 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는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동시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신뢰한다면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가 생겨났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어떻게 했죠? 제자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예수님에게 실망했고 또한 예수님에게 닥쳐온 그 고난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짠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 모이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생겨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였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빛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증언한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만져보았다. 이것이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그 말씀의 중심에,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그들은 때때로 매를 맞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순교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했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제자들의 용기 있는 전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본래부터 용기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갑자기 그런 용기가 그들에게 나왔는가? 자기들이 경험하지도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복음 전하는 자로,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끔 변화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순교를 감수하면서까지 부활을 전한 것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 죽어도 다시 사는데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제자들의 용기 있는 부활 증언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반증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갖는 부활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이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부활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냥 도덕적인 가르침에 불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 알고 부활을 모르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만약에 십자가로 끝나버렸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었거든요. 만약에 안식일을 범하면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죽여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엄하게 지켰던 안식일.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을 찬양하며 그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이 기독교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게 된 이유였고, 그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승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의 회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교회를 대적했고 열성을 다해서 신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회심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기 때문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평생 고난은 물론 죽음까지도 불사했는데 고대 자료에 그렇게 기록한 작가는 바울 자신만 아니라 누가, 로마의 클레멘트, 폴리캅, 터툴리안, 고린도의 디오니시우스, 오리겐 등 6명이나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거짓말을 위해 순교할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었다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바울이 본래 예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이었다는 주장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그는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간절한 바람이나 슬픔 때문에 저절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떤 환상을 보았으리라고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기독교 운동을 저지할 생각밖에 없었고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메시아를 따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박해자였던 그가 오히려 선교사로 180도 변화된 데에는 설명이 필요한데 그 최고의 설명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일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서도 만났다고 억지로 꾸며냈다면 그렇게 해서 그가 얻을 것이로간 뭐가 있겠습니까? 고난과 순교를 자처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왜 굳이 그런 말을 만들어낼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회의론자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마가와 요한 둘 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믿지 않는 예수, 가족들조차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예수를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것은 오히려 그 1세기의 랍비들에게는 굴욕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야고보에게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야고보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철석같이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순교자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기독교 내에서만 아니라 기독교 외적인 자료에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야고보 역시 회의론자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회심하게 되고 그 확신 때문에 목숨까지 버린 경우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마지막 한 가지,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덤이 비어 있었다면 그의 시신은 어디 갔습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증거는 예루살렘 요인, 적들의 증언, 여자들의 증언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됐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처음 전파된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이 처음 전파됐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쉽게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들고서 사람들 앞에 보여줬다면 기독교는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만약에 시신을 보여주면 거짓말로 들통나는 거니까요. 근데 오히려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공격했던 그 적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뒤집어 씌웠습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뿐만 아니라 순교자 저스틴과 터툴리안의 글에도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그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굳이 훔쳐갔다고 말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이 적들의 말 자체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증언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훔쳐갔다면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뻔한 거짓말이죠. 자기들이 시신을 몰래 숨겨두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기들이 숨겨놓고 거짓말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다는 것이 타당한 이야기일까요? 자작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그걸 위해서 목숨 바쳐가면서까지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끝까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황당무계한 주장인 것이죠. 그 다음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증언을 누가 했다고요? 여자들이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1세기의 유대 문화, 로마 문화 가운데서 여성들은 남성보다 대단히 천시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숫자에도 넣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여자들이 증언했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남자들이 증언했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거짓말로 꾸며냈다면 굳이 신빙성도 없는 여자들이 증언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꾸며내려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남자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했다고 얘기해야 더 그럴듯하고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서 기자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천시받는, 그것도 아주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 살로메와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여인들이 증언한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오히려 없는 사실을 지어내기에는 오히려 더 그 신빙성이 희박한 그런 주장인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파생될 신빙성의 문제와 상관없이 오히려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하고자 했던 복음서 기자의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증언으로 볼 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결론 지을 만한 역사적 근거는 충분하죠. 옥스포드 대학교의 윌리엄 워드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엄밀한 역사적 증거가 빈 무덤을 지지하고 있다. 빈 무덤을 배격하는 학자들은 그 근거가 과학적 역사가 아닌 다른 데 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분은 개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단체로 모인 여러 사람들에게도 여러 차례 나타났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은 제자들에게 절대적인 확신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그들은 그분을 만났다는 확신 때문에 이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지게, 고난은 물론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로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여겼던 두 회의론자, 하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는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이후에 180도 바뀌었게 됐다는 거죠. 제자들처럼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언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고난과 박해와 죽음을 불사하게 했다는 태도로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컨대 예수님의 친구들,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들, 회의론자들, 그들이 일제히 예수의 부활을 설득력 있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탄탄한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대적하던 사람들도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인정했죠. 시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본다면 제자들은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이죠. 우리의 경험의 한계 안에서는 경험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뿐, 오히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여러 가지 사실로 접근해 볼 때 부활을 부인하기보다는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N.T. 라이트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하나님 아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의 가능성이 과학으로 반증되었다며 과학에 의지해봐도 소용없다. 진정한 과학자라면 누구나 동의하듯이 과학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관찰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다. 역사가로서 나는 전체 데이터를 다 포괄하지 못하는 답보다는 정연하면서 본질상 단순한 답을 더 좋아한다. 그 답이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그들의 말이 과연 사실이기에 설명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질문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냐? 이런 질문이 더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 말이 더 여러분에게 친근감이 다가오십니까? 기독교는 절대로 거짓말에 기초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고 그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벌써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오늘 2000년의 역사 동안 기독교가 유지해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과 그 근저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워도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많은 역사가들이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많은 반대자들이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시작을 내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갔지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다시 모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반대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시체를 숨겨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이 부활을 믿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